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시험날 아침에, 간절할 때, 식사 전에, 또 자기 전에 습관처럼 기도하시나요? 다양한 때에 각각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서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기도는 무엇보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전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을 따라서 기도는 감사다. 기도하는 자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 큰 그림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안에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호의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단순히 스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고 거래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배고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 한마디 안에 담겨있는 아빠를 향한 트러스트, 신뢰와 사랑, 아버지의 파워와 사랑을 믿기에 가능한 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초청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에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사의 예물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가면을 벗고서 기도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가면을 써버리는 것.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면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7문답에서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해야 하긴 하는데 다른 신, 부처님, 알라신 등등의 우상신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직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들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I am a sinful man, please leave me 라고 고백했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텍스 콜렉터였던 세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벗어버린 정직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꺼내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선생님 저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의사가 고쳐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와서 저는 괜찮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치료를 못하는 것이죠.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자격을 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 말씀을 덧붙이며 기도를 끝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던 커튼을 찢으시고 정말로 하늘 성전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액세스, 접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짜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정직하게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 앤서가 안 되던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에 우리를 맞추는 일입니다. 기도의 조건 세 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님의 픽처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Lord's Prayer라고 하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도문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들은 그 다음에 순서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되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이 없이는 조각이 어디에 맞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퍼즐을 좋아하시나요? 퍼즐을 사서 맞춰보시기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이렇게 케이스에 있는 풀 픽처, 전체 그림을 보고 그 퍼즐을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퍼즐을 맞춰 나갈 때도 그 풀 픽처를 보고 그 그림에 맞는 대로 퍼즐 조각들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먼저 잡을 때에 내 삶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이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이 기도의 간구들이 이 큰 그림 안에서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림에 맞지 않는 퍼즐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틀에 끼워 넣으려다 보니 도리어 찢어지거나 훼손되고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그림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이 움푹 파여나가고 사라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맞춰서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그 빅픽처의 아름다움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이 한 조각이 어떻게 아까 봤었던 그 전체 사진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 가장 퍼펙트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감사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